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 720쪽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엣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에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앱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솔로빗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8장입니다.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포로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환했다 하는 것은 해방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2차 귀환자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2차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레위인과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을 모집하는 장면이 나오고 21절부터 23절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중심한 그런 그 영적인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그 2차로 귀환할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이렇게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그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쓰는가 하면 지금 2차로 귀환하는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이제 에스라는 귀환을 해서 조국으로 가서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옛날 모습과 같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로 이제 돌아가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바른 제사, 신앙 회복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귀환하는 목적이었는데 바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올바로 드리겠다,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성전 제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또 신앙 회복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제 귀환할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고향에 돌아가도 성전 제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서 에스라는 다시 이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해서 족장들을 불러서 족장들에게 다시 너희는 가시바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라. 다시 레위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40명을 모집을 합니다.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닌데요. 그리고 옛날에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던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느디님 사람들 220명을 모집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1차 귀환 때는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고 2차 귀환 때는 한 2,000명 조금 못 되는 남자만 2,000명 정도 되니까 그 가족들을 합하면 약 10,000명 정도 귀환을 했습니다. 7장 어제 읽었던 7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7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모든 그 포로들이 너희 나라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 것을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누구든지 가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10,000명 정도밖에 가지 않는 장정이 2,0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만 이렇게 귀환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자유를 주고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 편한 대로 이제 살으라고 일종의 그런 해방이죠. 해방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포로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세상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고향 땅, 황폐한 그 고향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손해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안정된 이 가정을 다 포기하고 다시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전혀 미지의 세계죠.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이니까 전혀 자기가 지금 고향이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레위인으로 레위인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언가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요, 내가 편하게 살고 좀 돈 잘 벌고 편하게 살고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재물이 들고 예물이 들어가고 손해를 보는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장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어려우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정말로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노예 근성이 생겼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생겼어요. 노예 근성을 빼는데, 노예 근성을 내 안에서 다 빠져나오게 하는데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근성이 빠져나가려면 또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땅이었다가 지금 이제 파사 땅이 되었던 그 땅에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파사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총애를 받아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왕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필요한 재물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옵니다. 보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파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약 1200km, 1200에서 1500km 정도. 우리 인천에서 부산 가는데 몇 킬로가 걸려요? 이승재 장로님 450km예요. 정확해요. 마스크를 벗고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서울 가는 거에 2배가 더 되는 거예요. 2배가 더.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먼 거리를 지금 가는 거예요. 먼 거리를 가는데 왕이 많은 예물을 주셨어요. 보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소문이 났어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예물을 많이 주었다. 보물을 많이 주어서 그 보물을 가지고 언제 떠난다고 하더라. 그 지금 1200km나 되는 그 긴 거리, 긴 여정을 하는데 보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그 보물을 탐내고 이렇게 그 중간에서 그걸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도적들이 생기겠죠. 이런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해방을 경험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가게 돼요.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힘이 좀 있고 이렇게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길목에 지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빼앗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을 하느라고 모든 그 능력이 다 상실이 돼버리고, 그렇게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냥 근근히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군인이 없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1200km나 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입장에 지금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봐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미지의 그 길을 내가 여행을 하는데, 여행이라기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길고 험한 길인데 그 길을 가는데 내 힘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요? 금식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참 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흉악한 일들이 있잖아요. 흉악한 일들.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포악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흉악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아멘. 아멘 좀 하세요. 금식하라 그럴까 봐 아멘도 안 하고. 근데 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나이가 많아서 뭐 몸이 아파서 위장이 안 좋아서. 자, 위장이 안 좋던 나이가 들었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나이 젊을 때만 금식해라 그랬어요? 예? 젊을 때만 금식해라 그랬어요? 어땠어요? 왜 갑자기 젊을 때만 금식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그러니까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금식하지 말래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 감사하게 잘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라고 그래요. 젊어서만 금식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만 금식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금식할 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금식할 때 건강을 주시는 그거를 왜 모르고 몸이 아프니까 금식 못하겠다고만 얘기를 해요.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도적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예루살렘에 가는 많은 사람들, 한 10,000명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보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아무 방어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보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어려워요. 미국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혼자 있다 그러면 혼자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탁 쳐가지고 가져가요. 유럽에 가도 유럽 여행을 한다고 이렇게 그 인터넷을 유럽 여행을 이렇게 보면요, 유럽 거기에서 첫 번째 주의할 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유럽 여행에 가장 주의할 게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소매치기가 얼마나 대단히 많은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여행 왔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동양 사람,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사람들이 돈이 이 캐시 그 현찰이 많다 하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모여 있지 않고 한두 명 있으면 그냥 그들에게 소매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물을 드러내놓고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제가 늘 예배 드릴 때 태도를 말씀드리는데 태도, 에티튜드가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어요. 스스로 겸비한다. 겸비하셔야 돼요. 겸비라는 말이 이렇게 그 개역 개정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은 말인데 오늘은 겸비라는 말이 나와요. 겸비하여. 이거는 겸비라는 말, 나를 낮추는 말이에요. 겸손하고 내가 비천한 존재인 것을, 가장 이 땅에서 낮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낮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극한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다. 우리가 극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겸비했다.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평탄하다. 하나님 앞에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는 평탄하게 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원수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가 나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절 말씀 계속 볼게요.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 22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의도를 갖고 찾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신앙으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이 그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는 응답 없는 기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내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기를 기도했는데 3번이나 3times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 들어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었어요.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자, 그런데 육체의 가시, 음식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하나 걸려봐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가시가 걸린 채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 가시가 조금 화를 내려고 그러면 막 더 찔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교만하려고 그러면 그 가시가 계속 찔리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그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 할 말 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시를 탁 준 거예요. 가시 찔려서 말도 못하고 성질도 부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는 분들 가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어가지고 아무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어떤 가시였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아서 안질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몸에 간질로 평생 고생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었다. 저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자기가 간질로 넘어져요. 간질로 넘어지고 거품 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너를 드러내지 못하고, 너를 드러내지 말고 나만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36절을 볼게요. 36절 시작.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잘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도와달라고 그 지역의 총독들과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그것을 다 넘겨주매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도와주었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때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보물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뭐 방어 능력을 전혀 없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1200km나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거기에 정말로 아무 대적이 없이, 도적이 없이
평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0평생, 80평생, 90평생,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고 사건이 있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병도 많고 요즘은 알지 못하는 병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매일. 아멘은 죽어도 안 하네.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아이고 어렵게 해야 하시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비천하게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할 말 못하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목에 가시를 주어서 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평생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